만드시며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고 듣고 깨닫고 믿고 지켜나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격 없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세상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문제다, 사업 문제다, 사건이다, 건강 문제다, 사람과의 관계다 다양하게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복이 되고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위치에 있고 직위가 있고 돈이 있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와 연결됩니다. 돈도 저주와 연결되고 건강도 연결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고 성도가 이 땅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처녀가 낳은 아들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느냐? 은혜를 받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가문이 좋고 출중하고 착하고 필요한 것이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천하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 어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늘 함께 하셨어요. 지식이 많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답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져야 될 소원이 예수님을 진짜로 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원을 먼저 두십니다. 네가 뭐 하기 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너 왕이 될 거야. 바울에게도 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소원이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복음 전하는 중에 자꾸만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원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풍성도, 권세도 예수님 한 분이 주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돈 주겠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 주겠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승리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는 돈도 있고 치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러셨어요. 바울은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배수를 몰라 이긴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배경도 좋고 다 똑같이 이겼다. 예수님께 비교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소원합니까? 무슨 일로 그래 분주합니까? 무슨 일로 그래 관심이 많고 까칠합니까? 어떤 분은 반찬 짜다고 까칠하고 난리지거든요. 그냥 드세요. 조금씩. 옷이 뭐 어떻다고 그냥 입으세요. 제가 옷걸이가 괜찮아서 그렇지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별로 제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 덮어 썼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쓰긴 했지만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데 소원이 있으면 다른 데 조금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편해져요. 사는 것도 편하고 남 대하는 것도 편해요. 딴 데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만 그것 때문에 까칠해지는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해요. 둘째로 예수님만 생명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이름이 없다. 이걸 내가 확실히 안다면 그 다음 한 가지 소원이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있는 소원이 뭐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이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자식도 잘 떼야 되고 사업도 잘 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알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몰라요.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중심이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메시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전도지 돌릴 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교회 오세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때입니다. 전도지 돌리는 거 중요하지만 전도지 돌리는 것이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해야 돼요. 그분이 천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되 그분만 믿으면 누구든지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하려니까?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정인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본 것 같이, 손으로 만진 같이, 귀로 들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의 정인이 되면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다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게 되죠. 당당하게 되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을 잘 몰라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잘 몰라서 전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확실히 믿고 아는데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고, 주님이 볼 때 너 나를 아는구나 이래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너가 나를 아는구나. 안다는 건 서로가 알아야 되지. 이걸 보고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사건이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이런데도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서 믿고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이 높아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내게 들어와야 돼.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참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어그러지게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 믿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종교인은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역사가 일어나면 시기가 일어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고 전도 더 잘하고 다른 교회가 하나님이 더 잘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기뻐야 돼요. 우리는 못하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왜 가두었느냐? 예수님 못전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서 수치심을 주고, 저 죄인이야, 이단이야. 언뜻 보면은 사두개인 같고 제사장 같고 바리새인 같지만 배후 조정자는 사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못 전하도록 예수 믿으면 수치심을 주고 가두고 위협을 하고, 목적이 뭐냐? 예수 믿지 말고 전하지 마라.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부가 그러는지 언론이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하게 된다. 어떤 회사는 직장에 가지 마라, 너 교회 갔다 왔냐? 점검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 교회 갔다 왔냐? 어떤 점검표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2주 사이에 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열이 납니까? 기침을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체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답을 벌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당당하게, 잘못이 아니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자랑스럽다. 당당한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척하고 있다가 교회는 지금 나오고 이러지 말고 당당히 가서, 정 직장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떨어지면 땅 파지 뭐.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잖아. 좀 가난하게 살지 뭐. 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더 낫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람들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열쇠도 없는데 될까? 주의 사자는 열쇠 없어도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계를 가지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기계도 움직이시구나,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쇠 자물쇠 딱 잠가놓으면 못 여신 분이 아니에요. 기계를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만든 기계, 인간이 만든 조작물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옥에서 끌어내어서 하신 말씀이, 가서 성전에 있어서, 왜?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꺼내온 목적이 안전한 데 가서 쉬어라.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편안히 좀 살기 위해서 내가 건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꺼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것은 편안히 잘 살고 여생을 잘 보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몇 년 전에 우미린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는 화명동에 어떤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대요. 그 옆에서 남편이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모르죠. 너무너무 영적으로 고통이고 온 집안이 고통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설교하는 걸 들었나 봐요. 아들한테 허남길 목사님 어딨냐 찾아봐라. 네이버 다음 허남길 목사 치면은 옛날 제 설교는 가발 없는 설교, 요즘은 하나 트프 쓰고 나오는 설교. 뭐 옛날이니까 찾아보니까 양산에 계신다니까. 제가 뭐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조용히 주일날 낮 예배를 4번 드리는 넷째 주일날 설교 듣는 중에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치료됐다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근데 그거 몇 개월 지났는데 왜 이제 신방을 했냐 했더니 가까이 이사 와서 신방한다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귀신 떠나는 건 내 눈에 안 보여요. 병 낫는 건 내 눈에 안 보여요. 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안 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서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직 잘 못 봤나 봐요. 옥에서 잡아오라.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일이 어찌 될까? 아니 그 옥에 가보니까 쥐새끼는 나갈 수도 사람은 나갈 틈이 없고 옥문은 잠겼는데 사람이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성전에서 지금 하지 말라는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이 잠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회개하고 와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인본주의 사람, 불신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법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선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라법을 먼저 지킨다? 글쎄 하나님 볼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 말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렵니까? 저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오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포기를 해야 돼요. 성도가 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갔습니다. 언뜻 보면은 손해보는 길 같고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 별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어요.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자기를 너무 믿으니까 자꾸 이게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기 수준을 가지고 성경도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도 평가하고 뭐든 평가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 그게 신앙이죠. 자숙성가한 사람은 자기를 어지간히 믿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안 듣습니다. 자기가 맞다는데 뭐 안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이지. 신앙은 부인하면서 가는 거고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실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교만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있으면 못 따라간다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른 거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시고, 그게 도구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 돼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척하고 다른 걸 자꾸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불만이 많아.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네가 예수 믿나 물어보세요. 네가 예수님 정말 알기를 소원하고 있냐 물어보시라고. 정말 전도하기를 소원하냐고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알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안 돼요? 나 같은 못된 사람도 하나님 조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잡지를 못해. 22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은 사람을 가르치도 말라고 응금하였거스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다. 둘째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냐? 그 사람 죄인이 죽은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사실은 그리스도를 죽인 악한 놈들이죠.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고 하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모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긴 사람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신랑은 소중히 여기겠지. 어떤 신랑은 소중히 여긴다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여깁니다. 어떤 아내는 우리 신랑 소중하고 최고다 하다가 기분 나쁘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서 자기 아들 죽기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즐거워하시면서, 그래도 우리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끄럽다? 그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싫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 인생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서 복을 달라, 응답을 달라, 지켜달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응답에 이래야 말이 맞는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오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믿는 예수님은 임금과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고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제 방 이름이 청지기 방입니다. 1층에 우리 교역자들이 계신 방 이름이 청지기들의 방입니다.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 장로님들과 당회할 때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결정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면 주님,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시옵소서.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건데 주님은 공무원하라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내 꿈은 공무원인데 주님은 사업을 하신다. 사업하는 거지.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부담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딱 하나 만났는데 너 5명 낳아라. 주여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뭔 그런 말씀을, 복음도 아닌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내가 포기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듯이 믿읍시다. 한번 예수 믿고 갈 거, 구원이라는 건 똑같지만 구원의 상태는 똑같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이 세상 잠깐입니다. 잠깐. 이 잠깐 있는데 그거 잡으려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 때는 욕을 먹고 시대에 안 맞다 듣기도 하고 바보라서 듣기도 하고, 그래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 모이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를 시시하게 믿는다면 그 책임 내가 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다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른 증언은 두 분이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최고 복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자리 돈 많은 게 최고의 복이 아니고 예수님 증인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 예수님 전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소원이 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잘 모르게 질문도 못하겠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정말로 있고 복음 전할 소원이 있으면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고 모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할 때 증거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도 수십 년 들어도 그 자리에, 기도를 수십 년 해도 그 자리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자리에. 생명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내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닮아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를 따라가면 어느 날 보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변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된데 변화돼요. 안 변화됩니다. 노력하지 말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고생만 됩니다.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데 변화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변화시켜 나왔습니다. 예수 증인, 예수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믿음에는 아무 지장도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더 알기를 소원하고 예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 전하기를 소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